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받을 세례 곧 돌아가셔야 될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은 답답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비유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또는 예수를 믿는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요즘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탈북했는데 다시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송환되면 그 사람들이 코를 꿰고 또는 귀를 철사라고 꿰어서 그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 거기 가서 뭐 총살을 하거나 죽이거나 뭐 또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다가 잡아넣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탈북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서 살아있다가 보면 결국은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그럴 것이죠. 그러니까 앉아있다가 굶어 죽거나 맞아 죽는 것보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혹시 살기만 한다면 가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어차피 마찬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 나라, 예수 믿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자유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것입니다. 탈북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잡히면 또 아니면 하다가 탈북에 실패하거나 하면 심지어 가족 또는 친척들까지도 어쩌면 반동 자식이라고 반동의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총살당하거나 또는 뭐 심각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도망 나오는 것 그리고 새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걸 가지고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북한에 있으면서도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저 한 가지 더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고 종교를 가지면 좀 의지할 때가 있어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아니죠. 차라리 그냥 운동하는 게 낫습니다. 복음은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마음 편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고 불을 붙이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답답해하고 계시죠. 내 답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 불을 붙이려고 하고 생명을 얻는 일들을 하게 하려면 답답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많이 답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게 뭐죠? 그러면서 그 다음 좀 말씀해 보면 가족 간에 불행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이 또는 어머니와 딸 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여러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시작하면 이 전쟁을 한번 꼭 치르고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죄악과 편안한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반대해서 반대하느니 그냥 괜히 집안 시끄러워지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 안 믿고 말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으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가만히 아무 일 없던 것이 갑자기 일도 생기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지 않아서 좀 어려운 일 생길만 하면 뒤로 빠지고 포기하고 이래서 편안한 것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달리 비유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 환자는 생각해 보니까 내 배를 쨘대요. 배 속에 있는 뭔가를 잘라낸대요. 위를 잘라낸다고 그리고 간을 반을 잘라낸다고 말하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혹시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의사가 말합니다. 어쩌다가 잘못하면 수술에 실패하면 또는 수술을 하는 중에도 특이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하고 수술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 암 때문에 죽지 않거든요. 살 길이 있으니까요. 그럼 만약 수술이 무서워서 수술 안 하면 결국은 그 암이 점점 자라면서 고통을 가할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째고 어떤 장기를 잘라낸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수술을 하고 나면 사는 길이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 전쟁하지 않고 집안이 편안한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암으로 죽을 건지 아니면 수술하고 사는 길이 30% 50% 사는 길이 있다면 수술하고 30%를 선택할 건지 바로 믿음은 바로 이렇게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늘 편안만 찾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 가는 사람의 경우에도 모든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늘 타협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전쟁 없이 평안한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는 이 천기를 분별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라고 알고 오늘도 일기에 대해서 이미 기상대가 예보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지금 삶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짐작하고 있느냐, 예상하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기상대 일기 잘 보고 노는 계획 잘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기상은 어떤가, 나의 내일은 어떤가. 오늘 비록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평안이 오지만 오늘 아무 일 없다고 안일한 평안은 결국은 장차 당하올 위험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는 사람하고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라는 얘기는 재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 있고 그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을 넘어버리면 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죠. 아까 수술하는 얘기도 했는데 암도 어느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수술을 하면 생존율이 많이 높은 기간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수술을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은총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위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겨야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